자, 제1장 박스에 있죠? 창세전의 영의 세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자,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넘어가서 창세전의 영의 세계.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 영의 세계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 창세전의 영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랑이라든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보이지는 않는 세계지만 분명히 더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을까요? 자,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까요? 그것은 여기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신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다시 말하면 잠들게 하는 신이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눈으로 보는 물질과 사람들과 경험하는 어떤 그걸로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윤리와 도덕의 종교생활로 빠뜨려버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알아야져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를 열리는 기준점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존재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갈라지고 물질의 세계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전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에게도 제재받거나 또한 어떤 침해를 받는 그런 것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만 하나님만 존재했고요. 그 이후에는 물질의 세계가 존재해서 사람들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이후부터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물질의 세계로 이해하고 자기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존재로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가 병들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세 이전에 영원부터 계시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 영의 세계를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보아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두 가지 있죠. 여기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또 인간을 만든 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라 하는 거고 인간을 만든 신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방 종교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 이전에 영의 세계를 잘 알고 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한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부터 영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를 않죠.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생기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게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흙의 생명으로 사는, 그죠? 흙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린 흙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흙의 생명으로, 물질의 세계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니까 흙의 생명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생기,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우리 한번 잠언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어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낳으셔서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곧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오시면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셔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기를 흙으로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한 것을 첫 창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재창조가 된 거예요. 첫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천사를 창조하심. 자, 시편 103편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림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여호와께 봉사하는 자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얻은 후사들,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수호천사라는 말도 있고 뭐 그의 천사도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꺼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렸더니 베드로가 왔다고 여종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의 천사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의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처럼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입니다. 루시엘이 나오는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입니다. 이 루시엘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자, 시작. 내가 지음을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시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죠. 근데 정말 최고의 사랑과 또한 영광을 누렸던 그 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우주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6페이지에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근데요, 여기서 루시엘 천사장이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반역했냐면 마음으로 반역을, 마음으로. 이 지금 이런 반역이 입으로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찍혔기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정말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가? 왜 신부가 과부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왜 죄인으로 전락합니까?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누가 옮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요. 그래서 항상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내가 뭐 우리 성도 같으면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자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네가 자명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확 가버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가, 남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일 수 있는, 꼭 어디를 가라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하는 그 자리, 아무 말 없을 때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말씀하시면 가지만 말씀 안 하실 때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가라 할 때만 가고 말씀이 없을 때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백골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되고 함께 내어진 천사들은 귀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미혹을 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냐면 광명한 천사로 미혹한다. 뭘로 미혹한다고요? 예,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타락을 하게 된 이유는 마음의 교만을 먹고 하나님의 자를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 겉모습은 광명한 천사예요. 정말 모든 천사보다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 뛰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여전히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마음이 사단인 거예요. 마음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떠나버린 육체의 흙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못 보여지고 광명한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그런 외모의 그 엄청난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분별이 된다면 당연히 이 마음에 악한 영의 것을 분별이 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이 흙의 생명으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명한 천사의 거세 화려하고 굉장한 능력과 이것을 보고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사단은 그 마음이 사단이지 겉은 광명한 천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능력과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외적인 그 화려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하려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세상을 못 박지 않으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 7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체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을 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알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해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후 하고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0쪽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2장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아멘. 성령의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흙과 생기. 흙으로 만든 지으신 다음에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흙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육신으로 낳은 것은 육체인 것이고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우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육체의 생명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태어나서 절대 한 번도 밖에 안 나가고 사람도 접촉을 안 해도 육은 육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육은 생명이다 아니다? 육은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육에 가는 곳은 흙이요. 흙은 썩음이요. 그리고 사망인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흙의 생명으로 들어와야만이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영을 쫓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는 절대 생명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뭐 했다?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이 반열에 쓰는 거고 에서는 육신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미워해야 되는 거고 바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뭐 해라? 내어 쫓아버리라는 거죠. 육신의 계열에 육신의 생명은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삭만, 그죠? 이삭. 약속의 자녀만 인정이 되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사람은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도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은 내어 쫓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죠. 거듭나게 하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박한준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을 엄마 같은 성령님.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를 시집 보내는 일을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시집 보내는 일을 하신다. 자, 11페이지. 그분이 엄마 같은 성령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 영으로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흙은
썩음이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후 집어넣어줘야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영으로 태어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죠?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진리로 자꾸만 인도하는 거예요. 야, 한번 예수 만나봐. 이분 한번 만나볼래? 하고 자꾸만 우리를 중미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좀 만나봐. 한번 만나서 말씀 좀 들어봐. 어때? 참 너 마음에 기쁨이 있지? 마음에 사랑이 있지? 이분 있잖아. 기가 막힌 신랑감이야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주일날 새벽기도 때문에 뭐 수요일날 금요철야 때 또 텔레비를 키면 항상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서 자꾸만 만나면 정이 들고 그죠?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막 인도해 주셔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아, 이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애를 키우면 초등학교 때는 뭐 사랑인지 잘 모르다가 유치원 때 결혼하려고 막 말을 하지만 이 마음에서 사랑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사춘기가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을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흘리면서 누군가가 막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돌도 막 하고 방탄 뭐 소년단도 막 좋아하게 되고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크니까 그와 같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께로 막 인도해 주시고 계속 만나게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그분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분이 내 마음에서부터 막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시집갈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까지 우리를 계속 탄식함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보여줘야만이 진짜 자람 성장된 신앙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나 주님 아니면 나 인생 의미 없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신앙이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느냐? 진리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예,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시집 보내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리브가를 데려오는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4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엘리에스를 보내줘요. 엘리에스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스 통하여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신부를 우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신부를 엘리에셀이 찾아갈까요? 신부의 조건 1번 신부는 말씀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찾는 거죠.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은 바로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신부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속사람을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단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지 겉만 꾸미는 것은
그는 신부단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신부단장은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신부의 조건 두 번째, 신부의 성품은 친절하고 부지런하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 생수를 길러서 마시기 하는 친절과 그저 부지런함, 성령의 성품, 속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조건 세 번째, 신부는 선택과 결단이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 엘리에셀이 가자, 리브가에 가자 했더니 오빠와 그 리브가의 모친이요 좀 며칠만 더 있다가 열흘만 더 있다가 가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신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자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부의 조건 네 번째, 신부는 신랑의 머리임을 인정합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 따라서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보니까 이삭이 밭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삭을 보고 누구냐 했더니 저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하니까 리브가가 여기다가 너울을 면박을 쓰지 않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단장은 주님의 몸으로 단장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다윗은요 만왕의 왕 앞에서 자기가 왕됨을 과감히 내려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치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나갔을 때 백전백승하는 전사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이 책망했을 때 무릎을 꿇고 침상을 주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자기는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 앞에는 가장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가정에서 내가 아빠인데 엄마인데 사회에서 사장인데 이거 세우지 말고 항상 겸손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신부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됨을 인정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백지수표로 가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백지수표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단장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으면 단장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백지수표로 나가야 되지 자기가 다 적어놓고 사인하세요 이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4페이지 성령님은요 중매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육체의 흙의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꾸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께 해요.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주님께 시집가는 신앙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예수의 신부 쪽으로 자꾸만 인도해주는 복된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 제3장입니다. 오늘 3장까지 오전까지 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랑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결국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내 눈이 예수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세기 2장 23절 24절 이것을 남자에게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근데 여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었다면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자의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 피조된 생명. 남자의 생명은 뭐냐면 독립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남자들이요, 하나님 잘 못 믿는 게 독립된 생명의 그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독립된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남자예요. 그러면 피조된 생명은 다 누구냐? 여자는 다 사람들, 그렇죠? 피조된 사람들, 흙으로 만든 사람들, 생기는 남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남자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개념이 되어야 신부단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피조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 그래서 그의 생명은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생기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은 남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독립된 생명, 영원토록 스스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은 독립된 생명이에요. 지배받지 않는 생명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에요.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죽는 생명. 그래서 피조된 생명. 그래서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여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피조된 생명이요 남자는 독립된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몸을 이루라. 그죠? 여자와 남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여자는 아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몸이 뭐예요? 아담을 머리로, 하와를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립된 생명이기 때문에 남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된 생명으로 남자로 표현하고 사람은 피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 몸을 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몸을 어떻게 이루냐? 아담과 한 몸을 이루죠. 아담이 뭡니까? 독립된 생명이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말씀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남편이시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말씀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말씀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냐? 간음. 말씀과 떨어진 거, 이거는 간음이에요. 간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간음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생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흑인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죠. 근데 그 사울왕이 진멸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어겼어요. 여러 가지 몇 번이도 어겼어요. 나중에 하는 말씀이, 선자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왕이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은 남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맞지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요, 남편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 가운데 율법을 다 줬어요. 어겼어요. 그것은요, 우상 숭배는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17쪽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다시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속량해 오잖아요. 몇 번이고 속량해 오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껍질을 벗어서 신랑 되신 그분, 알맹이가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껍질을 벗고 옷을 벗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첫날 밤에 옷을 벗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신랑 되신 알맹이, 말씀이신 알맹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람 속에 쑥 흑인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방에 시작된 그 성령의 남편 되시는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씨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신방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 남자의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결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신부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는다는 것은 간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다는 것은 간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씀, 다른 말을 내 안에 받는 것은 사단과 연합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요,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막 이게 듣는 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되는 것 같죠? 그 안에요 사단의 씨가 있다는 사실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 신랑 예수,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어. 왜 영접 안 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말씀을 받고 있어. 다른 남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신랑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는 그 예수를 못 보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빛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 다른 남자 씨를 받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요 결혼한 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과부가 아니다. 나오지요. 그래서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소경이니까. 빛이 왔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신랑을 보라. 빛 대신 주님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를 봐요? 눈을 떠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볼까요? 그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요, 못 보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주여 내가 맹인입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자에게는 눈을 띄워주고 본다 하는 자들 우리가 맹인이야? 나 이렇게 보는데 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전히 너는 흙의 생명으로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생명의 흙만 먹고 사단의 말만 듣는 자가 되어서 신랑이 누구인지 신랑이 왜 왔는지 언제 왔는지도 모르다가 멸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계시록 18장 7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됐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흑의 존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정말 남편 되시는 영원한 독립된 생명이신 남편을 잃어버리는 흑의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아니래요.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로써 유황과 불과 그죠? 사망과 애통함이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겼어요.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왜 율법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잘 조항을 지켰어요. 조문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 다 지켰잖아. 예배 안 빠졌잖아. 11조 잘 했잖아. 금식도 했잖아. 봉사도 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거예요. 부부가요 싸울 때 꼭 이렇게 싸워요. 아내는 해줄 거 다 해야 된다. 내가 뭘 안 해줬다고. 남편은 벌어줄 거 다 벌어주고 뼈 빠지게 해서 밤새도록 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 뭐가 내가 잘못했냐고. 조문 다 조항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남편은 아내의 알맹이를 몰라. 아내는 남편의 알맹이를 모르는 거야. 서로 껍데기만 먹으면서 서로 불만족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학자들이 알맹이 말씀을 껍질로만 먹으면서 나 하나님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다 까부셔서 보여주면서 그러니 너는 잘못 먹었으니까 율법의 알맹이인 나를 먹어야 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말씀이 신랑이야. 신랑을 봐야지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랑인 것을 보지 못하면, 내 마음에 그게 올라오지 않으면 소경이에요. 왜? 그분은 독립된 생명, 우리는 피전 생명으로서 주님의 여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율법의 조문으로 보는,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시집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자, 말씀과 말씀의 뜻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것은 말의 뜻대로 알맹이에다가, 이 알맹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조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이스라엘과 알맹이신, 율법의 알맹이인 좀 뜻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껍데기만 이렇게 먹냐 말이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는 알맹이를 먹는 거다. 진짜 이 조문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뜻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지 못하면 여전히 소경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예가 20쪽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다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얻으리까?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뭐 했다고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소유한 그것이 예수가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흙이야. 썩는 것이야. 그것이 보화가 아니라니까 버리고 하늘 보화인 예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세상 보화를 버려야만이, 흙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어 쫓아야만이 새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소유를 다 버리면 하늘 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보입니까? 내 안에 세상 보화가 가득 차서 그래요. 이 세상 것을 가득 차서 그래요.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그래서 이 소유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으라. 신랑을 쫓아야 된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버려요. 예수 신랑을 못 쫓은 거죠. 조문은 기가 막히게 지켰는데 알맹이를 못 먹어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 되면 안 되죠. 예수를 먹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보이게 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 십자가 지혜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나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신랑이 신부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래서 말씀과 연합이 되는, 예수와 연합이 되는 신랑 신부의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껍질을 벗고 그 다음에 성만찬,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주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 말씀을 먹는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말씀이신 주님 알맹이를 소유하고 연합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성만찬까지 이루어지는 계획. 할렐루야.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이 되어질 때 육체의 껍데기를 벗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도 안에 오심으로 한 몸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되어지는 삶이다는 거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이시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어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것은 법적인 구원이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는 삶,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생각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으로 너희 열매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나지는 삶이 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탁 쪼개버리면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팍 쪼개버리면 뭐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내가 재고 내 마음대로 쪼개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했던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과 사단적인 요소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서 내 눈이 떠져서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신랑을 만날 수 있고 그 신랑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지고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